성막의 모든 시설물들과 비품들, 그리고 제사장의 옷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조립하고 배치하고 옷들을 입히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1절부터 8절에서는 성막을 조립하고 물품들을 배치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앞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면서 이 날을 기준으로 새해 첫날을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유월절을 경험하고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지나 드디어 성막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3개월이 걸려 시내산에 도착했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위기에 빠졌다가 모세의 중보를 통해 다시 언약이 회복된 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성막의 재료들과 제사장의 의복이 완성되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지 9개월이 지나 출애굽 후 정확히 1년이 지난 새해 첫날에 성막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 첫날은 하나님의 구원을 통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의미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실현된 새로운 창조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2절부터는 성막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무엇을 어디에 배치할지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가장 먼저 지성소에 놓일 증거궤가 자리를 잡으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할 휘장을 세우고, 이어서 성소에 떡상과 등잔대를 놓고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놓고 휘장을 달아 성소를 닫습니다. 그리고 뜰에 번제단과 물두멍을 설치하고 울타리를 세우고 문에 휘장을 설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기구들이 놓여야 할 자리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모세를 통해 이 기구들이 제자리에 놓이도록 하십니다. 이를 통해 무질서와 혼돈으로 가득한 광야 한복판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1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애굽에서 해방되었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며 풍성한 전리품을 챙겨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누리며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1년 전 하나님께 구원받아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이 되며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1년이 지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설치하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본격적인 첫걸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날을 주기 원하십니다. 세상의 노예로 사는 무의미하고 비참한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삶으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욕심을 따라 내 뜻대로 사는 헛된 삶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새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9절부터 11절에서는 성막과 기물들의 관유를 바르게 하십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관유를 발라서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뜰에 있는 번제단과 모든 기구들, 물두멍과 그 받침에도 발라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물품들을 제대로 만들고 제자리에 배치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게 만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름 자체에는 특별한 효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 기름을 바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부터 16절에서는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관유로 기름 붓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게 될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힌 뒤에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과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으로 임명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모두 기름 바름과 기름 부음을 통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제작하고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통해 친히 거룩하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성막과 똑같은 모양을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제사장의 옷을 똑같이 만들어 입는다고 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건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제사장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은혜를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건축되었고 성막과 그 안에서 섬길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준비되었습니다.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실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고통당하며 애굽의 신들과 왕들을 위한 건축에 강제로 동원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셔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며 자발적으로 성막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천막에 불과한 성막과 기구들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시고 죄인에 불과한 아론과 그 아들들을 기름 부어 거룩한 직무를 감당할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처럼 완악하고 죄 많은 불평과 불만,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그 복된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룩한 자녀로 삼으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주시고 임재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셔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